부터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를 생각하라. 오늘 회사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오지 않을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때 할 얘기인데 그리고 한참 웃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25년도 마지막 날 이제 한 2시간 반가량을 남겨놓은 시간입니다. 2025년 세상을 바라보면 혼란과 불안 그리고 분열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식과 소문들에 눈과 귀를 가리고 살았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일부러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소원해 봅니다. 2025년을 주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2025년도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도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줄을 잡고 다시 성령으로 가득 채운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가운데 더욱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2025년도는 저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시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을 못 잊겠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그거 하나만 빼놓고 그냥 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러시나 하는 그 기대감이 더욱더 많은 것 같아요. (2025년을) 마감하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면서 학교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택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때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2025년도 마지막 이때를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될 때는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살피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 현재만 잘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만족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우리는 미래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때를, 현재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본문 10절을 보면 다리오 왕 10절뿐만 아니라 18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얘기해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째 달 24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금은 7월 절기가 끝났어요.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성전 털을 막 다듬고. 그래서 7월 달 되자마자 뭐예요? 올스터. 그죠? 짓기 시작하자마자 올스터. 그 모든 절기가 다 끝난 거예요. 7월 절기가 끝나고 9째 달이니까 한 2개월가량이 지나간 거예요. 2개월가량. 2개월가량이 지난 9월 말. 24일이니까 9월 말이잖아요. 글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시간이 계산될까요? 아마도 11월 24일경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력이니까 11월 24일경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월달은 초막절을 다른 의미로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곡식을 걷어들여 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것,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이 7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이 지나갑니다. 모든 수확을 마치고 2개월이 지나면 무엇을 해야지 돼요? 내년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 준비를 하는 겁니다. 2개월이면 내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9월 24일이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9월 24일 날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있어요. 9월 24일은 씨앗을 뿌리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때를 놓치면 9월 24일도 늦었어요. 9월 24일도 씨앗을 뿌리기엔 늦었어요. 또 9월 24일을 놓치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요. 9월 24일도 늦었어요. 씨앗이 그때 뿌려봤자 씨앗이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져서 11월 24일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11월 중순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달가량이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리도 그래요. 그러고서 그 보리가 어떻게 해요? 뿌리가 싹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한 요 정도 자라잖아요. 요 정도 자라가지고 밭에 밭이 아니 논과 밭에 쫙 있잖아요. 요 정도 자라가지고 무엇이 내려야지 돼요? 뿌리가 내려가지고 무엇과 활착을 이루어야지 돼요? 땅과 활착을 이루어야만 겨울을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월 24일 날 늦게 씨앗을 뿌려버리면 싹이 뿌리가 날려고 하는 그 참에 뭐가 와버려요? 추위가 와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습니다. 기껏 산 것도 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씨앗을 뿌리는 선 조건이 있습니다. 왜 9월 24일 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비입니다. 이른 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늦은 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생각해가지고 늦은 비고 이스라엘은 이른 비예요.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냥 뿌리 내지르지도 않고 그냥 말라 죽습니다. 이때 씨앗에서 뿌리가 나와 흙과 활착을 해야 하는데 수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9월 24일까지 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씨앗을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에? 못 뿌리는 거예요.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11월 중순까지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릴 수 없고 그 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흉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말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11월 중순까지 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당연히 네네네 흉년이네. 왜? 씨앗을 뿌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흉년이에요. 그 위에 비가 와서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자라는 기간이 다르기에 큰 수확은 기대하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많이 맺어요? 쭉정이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의 농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물이 많은 곳이기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을 피해 피난가는 것입니다. 이삭 역시 그의 농사를 포기하고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중순까지 뭐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자 그곳에 머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삭에게 너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 흉년이에요. 흉년. 근데 이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른 땅에 못해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그래요. 맞아요. 미쳤다고 그래요. 말라 죽은 건 뻔한데 그거 뭐더러 씨앗을 뿌리고 있냐 이거죠. 먼지 펄펄 나는 데에서 쟁기질을 하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먼지 펄펄 나는데. 습기가 있어야 싹이 나오는데 습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헛수고한다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때 9월 24일에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준비해가지고 확 뿌려. 그러면 어떻다고요? 늦어버려. 그러니까 누구는? 이삭은 그의 농사를 져서 몇 배를 거두었다? 100배를 거둔 줄 믿습니다. 100배를 거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농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월 24일. 그래서 9월 24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9월 24일. 미리 씨앗을 뿌린 이삭만 수확한 줄 믿습니다. 그것도 100배의 수확을 한 줄 믿습니다. 성전은 은혜의 단비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른비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로 성전을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가 너가 어떤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상태는 현재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상태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뭘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비를 주겠다. 성령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래요. 현재를 생각하고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래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를?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기 전의 상태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은혜의 비가 없던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동이 없었던 때예요. 그때에는 내 안에 보배가 뭐예요?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없었던 때예요.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16절에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또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과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과거를 생각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엎드릴 수 있어요. 오늘 회사 얘기 자꾸 그래서 그런데 회사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조 박사가 그 옆에서 일하는 양반한테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어. 다 죄인이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예수가 안에 들어가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죠. 나한테 와가지고 또 그래. 저 양반이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그러네요. 나한테 그러는 거였어. 내가 속으로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야 죄인인 걸 인정하죠. 내가 속으로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는 그 심정, 과거의 그 심정이 늘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죠. 늘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매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과거에 당시에도 무슨 비는 있었어요? 이른 비는 있었어요. 그죠? 그 땅에 이른 비는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고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른 비는 내렸지만 싹을 틔우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박이 일찍 내려 곡식이 타들어가게 합니다. 얼어 죽게 합니다. 황충이 날아와 먹어 치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올해는 운이 없어서 황충이 날아들었네. 올해는 운이 없어서 뭐가? 우박이 일찍 내렸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필 우박이 내려 곡식이 다 얼어버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엘니뇨와 라니뇨 때문에 이상한 기온이 와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였다라고 투덜투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세상을 과거를 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절 2장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지를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를 가리킵니다. 언제?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부터예요? 이른비가 내린 후부터. 어디에 이른비가 내린 후부터? 내 심령에 이른비가 내린 후부터. 내 심령에 성령으로 채운 후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이 진동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한 때요, 지금은 마지막 은혜의 탄비를 기다리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의 복, 그 은혜에 뻑 빠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